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기독교는 회복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정체는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던 절망적인 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져서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은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침체되는 자들 아니라 오늘 살아나고 회복되고,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고 회복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모였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도 시대를 향해 회복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시선을 어둡게 만들어서 넌 이제 네가 무슨 소망이 남았다고, 네가 뭐가 남았다고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절망하라, 항복하라, 끝장내라, 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엔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엔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과 실망감에 미끼를 물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시며 오늘 회복의 단초를 이 말씀 가운데 잡으시고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것 같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있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선지자 생도 수업을 받았던 이제 한 선지 생도가, 즉 한 신학생일 수도 있고 또 엘리사의 부교육자일 수도 있었겠죠. 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과부가 되어버린 절망적인 한 여인의 부르짖음.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제 절망에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린 가난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제 빚을 졌는데 그 채주가, 빚쟁이가 찾아와 남은 두 아들마저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삼고자, 노비로 만들고자 하는 그 절망의 밑자락에서, 그 끝자락에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어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한국교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의 꼬임과 노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너 아무것도 없어, 넌 끝났어, 포기해, 절망해, 우리에게 아무리 종용하고 있을지라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울의 군대가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 무너져가고 있어요. 스스로 절망하며 쓰러져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골리앗에게 맞아 죽거나 그 칼에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하며 40일 동안을 바위 뒤에 숲을 속에 숨어 벌벌벌 떨다가 그 실망감과 절망감과 패배감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골리앗과 싸우다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딪혀야죠. 도전해야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한 주에도 50개, 60개 교회가 이 땅에서 문을 닫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받아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확률, 가능성, 통계, 미래 예측, 환경, 처지, 상황, 형편, 내 꼬라지, 또 관계, 상처,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이제 나는 아무런 일말의 가능성도 남지 않았다 스스로 여기며 샷다문을 내려버리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대에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싸우다가 적 그리스도 이런 공격에 맞서다가 이단들과 싸우다가 문 닫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절망과 실망감을 주는 마귀들의 노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다윗처럼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에게 있고, 오늘도 내게 있는 물맷돌 들고 나가 골리앗을 박살내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물맷돌 들고 일어나 승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역전승을 이루는 놀라운 징검다리와 발판이 오늘 이 말씀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사탄에 놀아날 때는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이 과부, 이 여인처럼, 물론 그냥 언뜻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무너져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살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은 자꾸 그 시선을, 그 주의를 환기시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영적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한숨 쉬고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 주의의 환기가 일어나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징징거리는 이 여인,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아직도 기름 한 병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의 말씀을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의 집에는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방점을 찍고 살아갔던 시선을 이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에 여러분 그 방점을 옮겨야 합니다. 내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름 한 그릇, 이거 갖고 뭐 할까 싶었던 그 마지막 단초, 그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이 기적의 시작이 되고 회복의 단초가 되어 그를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제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와라. 아니,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릇을 빌려옵니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내용의 결론을 아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집니다. 콸콸콸 보도 끊임없이 그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나옵니다. 아깝지 않아요? 다 떨어졌을 때 조금만 더 빌리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역사가 지금 기름값도 오르는데 하나님께 오늘 집에 돌아가면 그릇을 좀 빌려놔라.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 막 다 생각나죠? 여러분, 어떤 것까지 동원해야 돼요? 빨간 다라이. 그거 무조건 동원해야지. 근데 자기 딴에는 최대한 빌린다고 빌렸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충분합니까? 하나님은 빌린 그릇만큼 역사하세요.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세요.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각자 분량이 다르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조금 믿지 말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넘치도록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그랬더니 정말 그녀가 믿음 막, 이제 뭐 여기서 더 빌릴 필요가 있겠어?
하여튼 그녀는 어느 순간에서 멈췄을 거예요. 이웃의 그릇이 다 말라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하고 자기가 멈췄겠죠. 그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 기름을 버도 계속 나오더니 그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완전히 빌려온 모든 그릇을 넘치도록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 가득 채우고 더 이상 빌려온 그릇이 없자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그렇게 이거 갖다 팔고 빚을 갚고 나머지 갖고 생활하라.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기저기서 오늘 못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을 통해 지금 어디선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주위 영적 시선의 환기가 먼저 일어나요. 영적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지금까지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아무런 가능성도 확률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처지와 환경의 열악함을 바라볼 때 이제 말씀은,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그 기름 한 그릇을 바라보게 하실 텐데 오늘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그릇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패턴만 달라지지 시대와 상황과 이름만 달라지지 똑같은 믿음의 패턴으로 구속의 역사의 패턴 똑같아요.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나 다윗이나 여러분 오늘도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맞닥뜨려 있는 과부나 오늘 이 절망적인 이 시대 앞에 놓여져 있는 한국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시선이 변해져야 돼. 환기돼야 돼.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잘 나가던 강력한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번아웃돼서 완전히 죽기를 청해요. 로뎀나 마을에서 나는 이제 조카오니 죽여달래요. 끝내달래요. 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대요. 자살을 청하는 거예요. 자살을.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 잘 나간 열왕기상 18장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갈멜산상의 엄청난 전투의 승리를 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던 그 땅에 비가 넘치도록 여러분 쏟아지게 했던 그 능력의 지도자가 19장 한 장 뒤에는 벌벌벌 떨며 절망하며 죽여달라 애청해요. 그때 그의 심리를 바라요. 그때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망하는, 무너지는, 여러분 끝장내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공동체의 시선은 항상 뭐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시선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종이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나밖에 남지 않아.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선이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때 이 사단의 미끼를 문 거예요. 실망감의 미끼를, 절망감의 미끼를 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의를 환기시키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시선이 이렇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완전히 열왕기 6장에 보면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의 사환을 보세요.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의 절망 가운데 이제 난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어떤 일만의 가능성과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포기하며 절망하며 오늘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 보게 된 거죠.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나를 도우시려고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뭔가 소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이요, 오늘도 더 좋은 형편과 처지와 더 좋은 환경의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아직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END, end가 아니라 AND,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도 절망 가운데 나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다고 오늘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는요, 나에게 남아있는 물맷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수만 명의 인원이 광야 한복판,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 확률, 처지,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을 동원할 때 그들의 가능성은 절망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그때도 바라봐야 해요. 아직도 남아있는 기적의 단초를.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기적의 단초가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물맷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도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꼭 찾아내야 할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척박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발견해야 될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귀한 축복의 만남의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을 통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끝난 것 같고 절망할 때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어려운 교회 집회할 때 기도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마다,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실 때마다 먼저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근본의 성회와 집회가 이 만남이, 이 부족한 종이, 이 벌레 같은 종이 귀한 재단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 만남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만남이 그런 귀하고 복된 만남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결정하시면 먼저 만남을 주세요. 이상한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상황처럼 어렵고 핍절할 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상처예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모질게 굴고 아프게 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는 그 모진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사람이 아프게 해요. 오히려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종으로 달라 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널브러져 버려요. 포기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전 한 편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한번 예화로 많이 사용했던, 전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이렇게 줄거리나 시놉시스를 찾아보고 OST는 꼭 들어보고 뭐에 이렇게 성도들이 열중하는지 꼭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보기 때문에 수도원처럼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에 선거 있는 건 알아요? 정상회담 있는 건 알아요? 우린 몰라요. 우린 그런 거 그냥 수도원이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 알죠? 김수현하고 전지현 나왔던 거. 거기서 보면 이 작가가 박지은 작가잖아요. 박지은. 그 아버지가 저랑 친한 박성국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 마인드가 대사 속에 녹아 있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보지는 못했지만 이 대사 저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지현이 역할을 감당했던 천송이? 이름이 천송이 맞나? 네, 천송이라는
친구가 여자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한대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더러웠지만 좋은 게 있었어. 그건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공감 가지 않아요? 그죠? 딱 걸러져. 진짜 위기와 아픔이 와보면 누가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 친구인 척하는 내 적인지가 가장 어려울 때 보면 딱 걸러져. 그럴 때 굉장히 낙심하게 돼. 왜?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으니까. 누구 생각할 것 없이 내가 누군가의 또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봐요.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때, 그때 떠나간 가짜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말 짜증내고 혈기내다가 그 시간을 다 버려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걸러져서 많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이끄실 진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에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손 잡아주고 당신을 응원하고, 때로는 그 수많은 돌팔매를 앞에서 대신 맞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떠나간 가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진짜로 인해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 만남 진짜 한 명이면, 마치 기름 한 그릇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했던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 그 진짜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정약용이 권세 있고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 곁에 붙었지만, 그가 강진으로 유배당할 때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모두가 다 그를 버렸다고.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면 다 버린다고. 근데 그 작고 초라할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진짜야. 강진 그 유배터에서 그는 다산초당을 만들어 거기서 공부할 때 만났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18명의 진짜 친구, 그들과 함께 정약용을 빛낸 그 역사의 그 놀라운 작업들, 무려 서적을 500편 이상을 그 강진 유배지에서 그 18명의 친구들과 집필하게 돼요.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권세 있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외롭고 힘들고 초라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한 그때 진짜를 만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회복하여 그 만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정들의 고백을 들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다가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냥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한. 여러분, 진짜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요. 진짜는 회복이 있어요. Belong to Christ,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의 역사가 흥황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야.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문자를 받으면서 얼마 옆에서 우리 집사람도 함께 울더라고. 여러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고 지쳐, 저도 이제 끝이라 생각될 때, 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생각해보면 절망적인 가짜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만난 진짜의 만남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만남 하나로 다시 희망을 얻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부흥하고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당신을 위해 밥을 굶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목사가 당신 앞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도 주의 종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방송을 듣는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내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제가 집회 다니면 우리 설교를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꼭 방송 통해 꼭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싶다는, 서울에서 또 광주에서, 나주에서, 평택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서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내가 다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 남아있는 그 축복의 만남, 그 기름 한 병을 오늘도 귀히 여기며 다시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도의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했지만 그 과부에게는 부르짖을 용기와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외칠 기도의 권세의 기름 한 병이 남아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절망, 여러분 오늘 아픔이 오면 딱 세 가지로 반응해요. 절망하든가, 그래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불평하든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며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당신이라고 누군가에게 오늘 그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살아든가.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울 딱 세 가지만, 절망, 분노, 그리고 불평, 이 세 가지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기도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오늘도 과부의 고백 속에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그 영광 위해서 살았던 가정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아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앞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히스기야가 절망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선포되고 죽어야 되겠지만 그 절망의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았던 그 기억들을 추억하여 달라고,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럼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당신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존 블랜차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방편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능력이 있으면 빨리 그걸로 해결해야지. 우린 기도를 뭐래?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이렇게, 목사님 이제 다 해봤어요.
이제 기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마지막 기도라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다 할 거 다 해보고 인간적 노력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것 없으면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라도 회복되면 좋겠지만 왜 그 귀한 기도를 마지막에 사용해요? 최선의 방법이 돼야지.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지. 기도는 최후의 방편이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도 5선발 5명의 이 선발진으로 로테이션 돌아가서 야구를 운영하잖아요. 한 시즌을. 그죠? 야구라는 게 있어요. 동그란 주먹만한 공을 집어던지면 방망이로 치고 이런 경기가 있어요. 뭐 이거 수도원이요, 뭐요, 맨날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5선발 있잖아요. 5선발 5명의 선발진이 로테이션 돌아가는데 여러분, 제 1선발이 에이스예요. 가장 잘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내세울 만한 우리 구단의 자부심, 비밀 병기, 가장 컨디션 좋은, 아멘 할 때까지 가장 힘 있는, 구위가 좋은, 제구력이 좋은, 상태 좋은 놈, 싱싱하고 팔팔한 놈, 딱 그래요. 그게 무조건 에이스. 제 1선발. 그걸 뒤로 돌리지 않는다고. 어떤 구단도 에이스를 1선발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이스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걸 뒤로 빼놓고 산다고. 여러분, 1선발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검이에요. 기도는. 이게 용사의 검이라고. 용사가 검을 가지고 싸워야죠. 사자 이빨이라고. 성도의 기도는 사자 이빨이고 발톱이며 용사의 검이고 창입니다. 그 용사의 검과 창을 사용하시고 사자의 발톱과 이빨을 사용하시며 승리하고 회복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내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여러분 얻고 찾고 열리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죠? 이때만 이 말씀 주실 때마다 항상 함께 나오는 예화가 그거죠. 악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랴. 하나님일까 보랴.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거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 새끼 사랑하잖아. 그죠? 근데 난 네 아버지다 이거예요. 오케이야, 내가 네 애비다 그래. 중구야, 내가 네 애비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 아니 그 천인공노할 그 딸 친구를 그렇게 겁탈하고 죽였던 이 형아,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도 자기 딸 위하는 거 보세요. 자기 딸은 좋은 거 주려고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애틋하게 굴자. 그렇게 악한 짐승 같은 사람도 여러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냐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래서 얻어야죠. 찾아야죠. 그래서 찾아야죠. 두드려야죠. 그래서 열려야죠. 오늘도 기도가 열리는 문이며 찾게 되는 통로이며 얻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감춰두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절망은 끊어지고 부르짖을 때 응답은 우리에게 임한지어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한 20년 다 돼가네. 그때 이제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본은. 근데 제가 오사카에 이제 오사카 성 근처에 살았거든요. 오사카조 코엔이라고 이제 오사카 성 바로 옆에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노숙자들은 어떻게 공동 구매를 했는지 코 이렇게 파란색 이게 천막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참 조직적이고 이탈하는 걸 싫어해요. 노숙자들마저도 천막을 똑같은 색깔로 막 이렇게 성가대 파란 색깔 이런 걸로 천막을 똑같이 이렇게 쳐요. 그래서 하는데 한 번은 뉴스 가운데 그 노숙자 중 한 명이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천막을 철거하고 그 짐을 이렇게 수거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래서 통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노숙자 소유의 통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글쎄 그 유품 정리 중에 경찰들이 깜짝 놀란 게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무려 1억엔, 우리나라 또 10억이 들어요. 10억이 있는데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는 1억도 없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드럭드럭 살만 찌고 그잖아. 우리 1억도 없는데 이렇게 막 생각 없이 잘 먹고.
전 사장. 근데 거기 10억이 있으면 뭐해? 10억이 있는데 굶어 죽어. 안타깝죠?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걱정해. 여러분, 이 안타까움보다 더 안타까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시길 바라요. 엎드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세 번째 기름 한 병은 바로 희망이라는 기름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기름 한 그릇을 남겨두셨습니다. 자녀라는 기름 한 그릇의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희망 하나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절망이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고 이 모습이 내 마지막 엔딩이라면 절망하고 안타까워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그 기름 한 그릇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오늘의 삶이 내 마지막이라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END가 아니라 AND, 또 그리고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열왕기상 18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처절하고 절박한 말라 비틀어진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막막했던 그 순간에도 7번이나 기도할 때 저 바다 건너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그 희망만 있어도 우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거 바라보고 그거 믿고 살아가야 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무슨 소망이게, 백골이 돼서 마른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야 돼.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군대로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린 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의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꼬라지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내일의 희망에 반응하고 그 약속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절망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 나야 되는 절망의 밑바닥인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니 우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여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넉넉하고 오늘이 완벽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희망에 반응하니 우리가 오늘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상황과 내 처지와 환경과 내 꼬라지,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상황, 처지, 미래 분석, 예측, 이것만 바라보면 우린 절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모습 이대로 계속 공부만 하면 늘 살겠냐? 99살 때까지 공부만 할지어다. 그럼 막 돌아버리는 거지. 공부, 이제 끝이 있다는 거지. 그죠? 물론 계속해서 그에 맞는 훈련과 성숙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몸에 앉아서 이제 집회 하나를 정리하고 제가 쉬면서 오랜만에 책을 막 몇십 권을 막 주문해서 책을 막 쌓아놓고 읽고 있는데,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계속 내가 책 보고 막 웃고 있으니까, 아빠 무슨 책? 뇌과학 책을 봐. 근데 아빠는 좋겠다. 아빠는 공부를 좋아해서.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야, 인마, 공부 좋아하는 놈이 어딨냐? 아빠는 책 좋아하잖아. 물론 책 좋아해. 근데 지금은 막 몰라요.
매일같이 택배를 기다려요. 우리 집사람은 옷 택배를 기다린다면 나는 책 택배를 맨날 기다려. 하루 손꼽아 책이 오기를 막 책 오면 그 박스에다 책 세네 어디에도 무경실에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읽는 게 근데 애들은 내가 책을 막 물론 좋아하죠. 근데 내가 그래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애들한테 공부가 나를 세뇌시켜. 난 책을 좋아해. 난 책을 좋아해. 난 책을 좋아해. 난 공부가 재밌어. 자꾸 나를 세뇌시키는 거야. 그렇게 또 살라고. 나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려면 돌아버려. 뇌가 하기 재밌어? 요즘에 뇌 해부하는 거 이런 거 요즘에 그런 책 읽어요. 뇌과학하고 뇌 분석. 재미 더럽게 없어요. 그냥 세뇌시키면 재밌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얕은 넓은 지식이 많아. 그러니까 책도 별로 안 읽는 사람들이 그냥 SNS나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도 그냥 몇 자 읽고 아는 척들 하는, 그러니까 꼴값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예화나 웬만한 접근법으로 가면 식상한 설교 같아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것들보다는 더 깊어져야 돼. 이것들보다는 뭔가 또 하나 더 깊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뇌과학까지 봐. 뇌과학까지. 주름이 어디가 많이 잡혀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나. 그래서 내 애들한테 그래서 나도 재미없어. 나도 이런 거 재미없어. 하지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평생 내가 이렇게 살겠냐? 맨날 이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책 읽으면서 살겠냐? 나도 언젠가 은퇴하고 선교지 나가서 정말 아이들 품으면서 내가 또 조그만 식당 하나 열면서 치앙마이 책 보면서 살아요. 요즘엔 나 치앙마이. 이제 나 은퇴하면 무조건 치앙마이로 갈 거야. 거기 막 보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거 꿈꾸면서 살지. 평생 너 공부만 해라. 너걸 학원 다녀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언젠가 끝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 재능, 이 기술로 오늘도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 부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때를 희망하고 꿈꾸며 참아내는 거지. 직장인들도 그래요. 직장 다닐 때 행복해요? 직장 재밌어요? 직장 안 다녀요? 11조 어떻게 하게? 병 주세요? 요즘에? 폐지 주세요? 직장 어떤 데 자존심 확 상하고 이가 갈릴 때가 있고. 있잖아. 왜 상사 중에 그놈, 맞아, 그놈 있잖아. 막 어떤 데 주먹 한 대 날리고 싶고 그런데도 참는 거야. 이게 끝이라면 절망이지. 이 엔디라면 절망이지.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있는 거야. 내가 참고 버텼을 때 얻어지는 더 행복. 내 자녀들 어떻게든 공부시키면 네 아버지가 그래서 참는단다. 우리 성빈이 하빈이 잘 될 때를 기대하고 희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정말 마른 뼈 같은, 정말 쩍쩍 갈라지는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은 가뭄과 같은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는 버텨야 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희망과 미래의 기름 한 그릇이 있으니까 그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버텨내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있으라. 버티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반드시 듣고 희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게 되는 세계적인 외교적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두 양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제3국에서 만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정치 외교학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외교학적으로 거의 전무후무한, 물론 다자 외교할 때 무슨 어떤 다자 외교의 현장 뭐 이런 어떤 조직 모임체에서 있을 때는 막 다자 외교할 때는 괜찮은데, 양국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쪽 나라도 아닌 제3국에서 있는, 외교적으로 거의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하면 거기서 모든 이제 호위와 보디가드를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제3국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도 아니니까 이 경호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다고.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물론 자기의 최소한의 경호 병력들은 데리고 오지만 그걸 전체로 통제해야 될 호위 병력이 부족하니까 싱가포르에서 대안으로 지금 뭘 했어요?
여기 뉴스 안 보지? 여러분 구루카족이라고 용병을 사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 거카족이라고 기억나세요? 거카 부대라고. 여러분 구루카 그 구루카 부대, 거카 부대를 다시 이렇게 경호를 맡기고 용병으로 사왔다고. 그 친구들은 얼마나 용맹한지. 네팔에 옛날에 1800년대에 영국과 이제 네팔이 싸울 때, 그때 칼 한 자로 단도 하나 들고 영국군의 총칼에 막 항전했던 굉장히 놀라운 용맹스러운 부족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다니는 이런 단도 칼이 있어요. 그걸 딱 뽑으면 절대로 피맛을 보기 전에는 칼을 꼽지 않는 걸 예의로 생각해요. 만약에 칼을 뽑았는데 진짜 피를 보지 않을 때는 칼을 딱 뽑으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살이라도 펴요. 자기 살이라도 펴서 그 피맛을 묻히고 다시 칼집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용맹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에도 영국군은 이제 그 구루카족의 용맹함을 알고 계속 용병으로 영국군에 편입시켜서 지금도 1년에 200명씩 계속 이제 거카 부대가 따로 운영이 될 정도. 영국군 안에 구루카 부대가 따로 있어요. 용병 부대가. 그래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지역에 그들이 투입되는데 목숨 걸어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때도 그들이 단도 하나 들고 가서 일본군 참호 속에 들어 혼자서 20몇 명을 배 죽이고 나온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구루카족이 온다면 그 적군이 그냥 무기를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종족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인도에서 열차에서의 패싸움 기사 있어요. 40명을 40대 1로 싸운 그 기사 혹시 봤어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인도에서 네팔로 가는 기차에 갑자기 떼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냥 다 승객들을,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의 돈을 갈취하니까 다 줬어. 근데 갑자기 한 어린 소녀를 엄마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40명의 도적대 그 두목하고 그 친구들이.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 그 사람이 구루카족의 지금 현역 군인도 아니고 이제 제대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뺏길 때는 그냥 돈을 줬는데 갑자기 그 소녀를 강탈하려고 하자 그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40대 1로 맞짱을 뜨는데 8명을 죽여버리고 40명 다 부상돼 다 도망쳤어요. 혼자서. 이렇게 멋진 부대. 구루카족이 지금 이제 우리 김정은은 걱정 없어요. 트럼프 시도가 나고 걱정 없어요. 여러분, 왜 구루카족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 구루카족이 영국군에 편입돼서 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의 정글 속에서 일본군과 대치했던 때가 있어요. 미얀마 정글에서 2차 세계 일본군과 이제 싸울 때 가장 어렵잖아요. 그 막 정글 속이니까 영국군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카 부대를 투입했더니 구루카족이 들어가서 싸우다가 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섬멸당할 위기에서 이제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한 병사가 대열에서 낙오된 거예요. 이러면 정글 속에 또 적군 부대에 있는 데서 이렇게 전열에서 이렇게 탈락되고 낙오되면 이건 죽음이에요. 몇 달이 되어도 이제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영국군은 그를 전사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 뼈만 남은 완전히 무슨 자연인 같은 완벽하게 완전히 거리 같은 모습으로 2000km를 걸어서 이 구루카족 한 병사가 자기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그 부대원들이 도대체 이 정글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냐고 그에게 묻자, 그가 주섬주섬 이 호주머니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서 이 지도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정글 지도가 있냐, 그러니까 이 정글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정말 정글엔 지도가 없잖아. 근데 아니 어떻게 이 정글 지도를 구했냐 보니까 그것은 그 미얀마 정글의 지도가 아니라 바로 영국 런던 시내 관광 지도예요. 빨간 2층 버스가 그려져 있는. 이게 뭐냐 했더니,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덜 고통스러웠던 그때, 죽고 싶을 때마다 그 지도를 펴내놓고 꺼내놓고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꼭 살아서 내 가족들, 그가 꿈이 자기가 돈을 영국군의 용병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돈을 벌어서 이 아름다운 네팔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멋진 풍경을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는 그 꿈이 있었던 거야, 희망이. 그래서 절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항상 그 런던 관광지도, 런던 시내 관광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고 또 버티고 또 버텨서 이 절망의 정글을 무려 여러분 2000km를 걸어서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를 살린 것은 지도가 아닌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내일을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오늘 현실과 처지, 상황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미래, 희망과 약속에 반응하여 살아가시는 오늘일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나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회복되길.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회복을 주소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마음에,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 더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내 맘에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실망으로 낙심과 포기로 가득했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기름 한 병, 그 희망의 기름의 단초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축복의 만남의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역사는 END 끝이 아니라 AND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축복의 역전승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희망이라는 기름 한 그릇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홀로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크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회복을 다시 꿈꾸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자리와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 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믿고 희망을 바라보며 흘리는 저 아름다운 향기로운 눈물 위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뻗어올린 나를 도와달라, 붙잡아달라 간절히 주님을 향하는 저 아름다운 떨리는 손길 위에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실 힘을 믿고 다시 한번 어깨를 쫙 펴는 저 떨리는 어깨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